구약 성경의 핵심 성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보면 아마 여러분 제가 읽고 나면 여러분이 그거 그러실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왜 제가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나타난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조금 거기에 예수님이 설명을 덧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음에 혹시 마크가 하나 있는데 무슨 마크가 있나요? 기역자가 있죠? 기역자를 밑으로 쭉 한번 따라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이것은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에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여러분,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39절 이하에 보면 둘째로 예수님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제가 구약의 레위기서의 말씀과 신명기서의 말씀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이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것이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압축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신약에 와서도 이 말씀을 압축한 것. 성경 말씀을 전체로 압축하면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 번뿐인 삶 잘 살아야지요. 한 번뿐인 삶 잘 살아야지요. 어떻게 중간 하나가 글자가 빠져버렸는데 한 번뿐인 삶 잘 살아야지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제목을 지을 것인가. 그러다가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한 번뿐인 삶 잘 살아야지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단 1회적인 삶입니다. 2번 살 수도 없고 3번 살 수도 없습니다.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들, 소중한 인생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 될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째, 둘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독 오늘 이 말씀을 가리켜서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렇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큰 계명,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찾아보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아가페세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세이스라고 하는 말은 기본형이 뭐냐 그러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신 것처럼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기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묘사할 때 아가페를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세이스 하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 그러면 인격적 관계에서 사용되는 상호작용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한다는 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흡사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들으려고 하면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과 매우 흡사합니다. 아가페라고 표현해도 지장이 잘못이 없을 정도로 아가페 사랑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란 뭐냐? 이 아가페 사랑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죠.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의 의지대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어난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요. 나는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잘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동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만난 것을 먹고 편안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잘 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기는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매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끊임없이 찾으려고 몸부림쳐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죽음이 왜 그렇게 두려울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죽음의 생사를 몇 번 넘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통증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아픔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랬을 때 단순히 그 고통, 페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뭐 때문이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이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이 두려워 그들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간다는 확실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도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 관계가 단절된다는 그것이 두려움의 문제로 와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잘 산다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러면 뭐를 사랑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첨부시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누구의 사랑이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났다가 그냥 단순히 짐승들처럼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생존하다가 때가 되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사이에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사용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전부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전부 아가페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가페타, 에가페사, 아가펜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을 그냥 단순화시키면 전부 다 여기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사용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전부 아가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들도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만 한정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여기에 아가페 세이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위대함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죽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음을 죽습니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에게 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면 열등감에 매여서 일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자기 자신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생각을 또 좀 골똘히 해보았습니다. 제가 제 생각만 표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나온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각색해서 제가 이해한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했을까? 그렇다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까? 귀중한 존재입니까? 귀중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지적한 내용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 말씀드린 내용도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일 겁니다. 두 번째, 말씀 속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좀 이렇게 빽딱한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좀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천 투데이에서는 그런 사람은 자기 사랑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덧붙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아니죠? 사탄은 무슨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 하면, 첫째는 참소하는 자라 그랬고요. 이간질 시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또 정죄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향 속에서 다른 사람을 자꾸 이간질시키는 성향이 있다.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꼬집는 경향이 있다. 자꾸만 어떤 부정적인 것을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일까요? 사탄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을 여러분들은 내어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을 가지는데 말씀 속에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까? 무능한 존재입니까? 무능한 존재입니다. 갓 태어난 지 한 달 되는 아이에게 무슨 어떤 생산적인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를 해라, 아니면 무슨 작업을 해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그야말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갓난아이는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갓난아이가 왜 소중하냐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받는 존재요. 또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 존재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볼 때 우리는 매우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인정하세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귀중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자아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일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정에 가장이 있습니다. 가장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은 그 고통을 이기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기쁘게 해줍니까? 가족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가 돈을 열심히 벌고 희생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럴 때 자기의 존재 의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성경에서 오늘 전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
아가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부모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사랑의 특징이 뭘까?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부모의 사랑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첫째로 용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끝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잘못을 부모는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곧 용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잘못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을 범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자식의 잘못을 끝없이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용서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을 끝없이 용서합니다. 자식을 사랑할 때, 남편을 사랑할 때, 아내를 사랑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러면 마치 엄마가 아들을 혹은 딸을, 자식을 끝없이 용서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용서하는 법을 배우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모의 사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희생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희생과 용서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없고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랬습니다. 온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은 그 사랑이 에로스로 시작했던 또 어떤 이성의 흥미로 시작했던 간에 그 사랑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냐 그러면 아가페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에로스 사랑이 식어져도 아가페 사랑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 그 사랑은 아주 성숙된 사랑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생명력이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아가페 사랑이 되면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면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끝없이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가 끝없이 용서하고 이웃을 향해서도 좀 희생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 스스로 내가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남은 삶은 그래, 맞아. 내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 이것은 결코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잘 살아야지. 근데 잘 사는 것이 무엇이다고 개념을 정리를 못해서 잘 사는 것이 그냥 극도의 이기주의로 흘러갑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고 엔조이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은 나중에 이번에 여행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미라도 보고 죽음도 보고 무덤도 보았습니다. 내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때 내 인생은 후회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았다면 후회 없습니다. 그건 정말 후회 없죠. 어느 누구가 기억 안 해줘도 좋습니다. 큰 무덤이 없어도 좋습니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전제 조건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났으면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에고이스트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돈을 벌어서 만난 것 먹고 편안하게 살고 그것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용서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용서를 배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어머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시고 키우셨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이만큼 자랐지.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우리라.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인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희생할 수 있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갈 때 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이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를 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얼굴이 빛나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예전에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지겨운가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면 시간이 어떤가요? 아주 빨리 지나가죠. 예, 경험을 해보셔서 잘 아시는데. 예, 그런 말씀하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거죠? 사랑하면 아주 활기찹니다. 사랑하면 생기가 넘칩니다. 사랑하면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자신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이 연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면 우리 어느 순간에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미워하는 삶,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삶,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 이런 삶을 살면, 근데 가끔씩 라디오 같은 데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 아프게 한 일이 없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그런 말을 했던 기억 나더라고요. 야, 살면서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는 피눈물 흘린다. 그 옛날 그냥 공부도 못한 할머니가 그냥 해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런데 그게 바로 사랑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택을 여러분에게 남겨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한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후회 없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길잡이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또한 예수님이 레위기서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 예수님의 해석까지 덧붙여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몇 번째 되는?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과 자기 자신 사랑이 함께 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하다가 잘 안 된다. 성경은 야, 하다가 안 되니까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7전팔기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려니와. 제가 이 말씀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고요. 왜냐 그러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에서 친구들 집에 가보면 친구들 집에 가훈이 7전팔기가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7전팔기는 우리나라에서 내려오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전팔기는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찬의 사상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주저앉으란 말이 없어요. 포기하란 말이 없어요. 마음에 낙심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부 다 긍정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들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에서 안 되면 두 번째, 두 번째에서 안 되면 세 번째.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유독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힘을 얻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어나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낙심될 때도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 힘들 때도 일어나라. 고통스러울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일어나라.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일어서는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나머지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리십시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이 삶을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